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특히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찬미와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 감사의 저희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에, 그 모범에, 그 가르침에 저희들도 용해되어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드디어 주님 부활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그 고통에 철저히 하나 돼서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축하드리며,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예표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내 아들의 승리를 경축한다. 이것은 사탄을 경악해 했던 승리다. 부활절날 아침은 성금요일에 격렬했던 소동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예수의 부활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요란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부활의 영향은 대대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온 천상이 오늘 예수의 승리를 경축한다. 모든 문제는 그의 승리의 영원한 빛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이 보인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과 또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매우 실제적인 한 부분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해서 승리를 이루셨던 어머니, 그리고 성령 하느님, 그리고 가장 기뻐하실 아버지께도 또 부활 축하드리는 인사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바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 되면 늘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 축하한다라는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인사를 하지는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기쁘지. 물론 그것도 부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의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부활이 왜 기쁘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성에 있기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잘 깨닫지 못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이 부활한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 사람이 살아나서 저 사람이 뭐 다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고 그게 왜 나와 어떤 신적으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축하드리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자, 근데 아무나 다 승리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승리인데 그건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하나 된 영혼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됐다라는 건 불가분의 관계죠. 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하나 된 상태니까 나도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부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또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어떠한 예표냐? 저희 강의 중에 예표에 관련된 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예표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예표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으십시오. 예표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미래에 도래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리철사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근데 저거를 보면 살아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구리철사를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 병에서, 불뱀 물린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 사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배상보속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을 저 배상과 보속이 나를 위한 거야. 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돼야지. 이런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불뱀 물린 사람이 살아났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의 예표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부활도 똑같은 관점으로 예표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 가르침 모범, 성모님과 같은 정신 가르침 모범으로 우리도 두 분의 정신세계 용해돼서 살면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예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어떤 기본이 있고 표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면, 저렇게 신적 질서와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되고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 가르침 모범 그것만을 따르고 그 세계에서 살면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에서 그래서 부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곧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바로 이런 본질의 의미가 있어서 부활을 기쁘고 축하하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렐루야. 알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라. 이게 알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께서 주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즉 예수님을 찬미하자. 왜? 승리하셨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내 아들의 승리를 경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가 뭘까? 죄에서도 승리하셨고 죽음에서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럼 죄에서 승리하셨다는 건 뭘까? 여태까지 모든 인간이 온 인류가 맨날 악에게만 기쁨을 줬어요. 마귀에게만 장신구를 달아주면서 산 겁니다.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느님과. 그래서 마귀에게만 기쁨을 주고 장신구를 주고 맨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본래대로 되갚아놓고 되돌려 놓으셨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고 아버지 뜻 아닌 건 일체 아무것도 안 하셨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정반대로 산 것을 다 되돌려 놓으셨어요. 이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거죠. 또 죽음에 대한 승리는 뭘까? 죄는 곧 죽음인데 여기서 말씀은 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왜 죽은 상태라고 말하냐?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한 하느님 아버지와 다 끊어졌어요. 자기 뜻으로 살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 정신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성과 다 끊어진 상태예요. 이러니까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고 일치되심으로써 이 죽음의 영혼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반응을 다 또 되돌려 놓으셨죠. 이러니까 죽음에서도 승리하신 거예요.
이래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인간이 드렸던 다 역겹고 모욕적인 반향을 다 되돌려가지고 완벽하고 흠없고 고결하고 참되고 바르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런 것만으로 다 아버지께 철저한 모범을 보여드리고 갚아드렸단 말이죠. 이렇게 다 되돌려졌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내 아들의 승리를 나는 오늘 경축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을 경악했던 승리다. 그렇죠. 경악했겠죠. 사탄이. 왜? 모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조금만 고통이 다가도 전 안 할래요. 이러고 다 타협하고 버리고 포기해요. 근데 어머, 예수님은 시키지도 않은 그 고통의 길을 자원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십자가는 나의 편안한 침상이다, 침대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정신세계예요. 이런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를 거뒀으니 사탄이 속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어떤 인간도 단 한 번도 저렇게 완벽하게 하느님께 배상, 보속, 반향하는 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도대체 저건 뭐야. 이렇게 경악을 한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경악하게 하고 질려버리게 한 그런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 사관이 다 삐뚤어지고 병들어가지고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때 기쁘고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모르고 오히려 버려야 될 걸 소중하다라고 붙잡고 있고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런 엄청난 승리의 값어치를 1000%짜리를 10%, 5%짜리로 인식하는 억만 %의 고결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고 감사를 죽는 날까지 매일 땅에 코를 박을 만큼 해도 모자랄 이런 억만 %의 가치를 그저 뭐 그래 감사하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이 됐으니까 한 50%? 뭐 이렇게 인식하는 이 수준이니까 이것을 더 리얼하게 객관화를 시켜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거구나. 엄청난 희생이구나. 이걸 조금 인식한다는 거죠. 그게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탄이 경악했다. 경악은 왜 질려버렸다는 거죠.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느님만을 위해서 저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안 돌보고 버릴 수 있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라. 이러니까 경악하는 거예요. 그 성모님에 대한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귀가 성모님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간대요. 왜 그럴까?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좀 꼬드겨가지고 다른 모든 인간처럼 죄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걸 좀 행하게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어디 뭐 틈바구니가 있어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건드려서 넘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 너무 겸손하셔서 그 책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보다 그들보다 더 밑에 발밑에 가서 스스로 그 자원해서 거기 가서 살아가시는 나라. 이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가서 야 너를 돌봐. 네 자아를 내세워. 야 이렇게 하면 너 손해잖아. 네 걸 주장해. 이렇게 할 구멍이 없는. 이래서 성모님만 보면 아니 인간 중에 나에게 넘어오지 않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이게 성모님의 정신세계예요. 바로 사탄이 경악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진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나의 목적성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경악했던 승리라는 거고 부활절날 아침은 성금요일에 격렬했던 소돔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자, 이게 어떤 분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죽이고 막 했던 그 분위기는 막 부산하고 막 마귀가 드세게 막 날뛰고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이랬던 분위기라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는 거는 뭐죠? 이제 마귀 세력의 세가 다 꺾였다는 거예요. 마귀 세력의 그 드세고 날뛰고 막 아기 다툼 벌이는 이런 어떤
기운 있죠, 기운. 그 기운이 다 꺾이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이제 곧 우리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온 자연, 온 우주 만물도 알고 깨닫고 거기에 숙연하게 반영하는 그 기쁨을 조용히 준비하는. 왜? 자연물은 이 모든 환경은 죄악이 없죠. 우리와 같은 원죄가.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그대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이미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거룩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시는구나. 조용하고 숙연한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이게 벌써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세력은 이미 여기 패배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했으니까 새가 꺾여야죠.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막 부산하고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부활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요란스럽지 않았다. 자, 조용하고 평화롭고 요란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와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은, 이런 본질적인 것은 다 진정성의 문제다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조용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물도 그걸 알고 벌써 자연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행사를 좋아하는 로마 가톨릭, 부산스럽고 막 시끄럽고 뭐를 거대하게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은 이런 정신세계에 걸맞지 않죠.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조차도 조용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요란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싹 부활하신 이런 나라인데, 이 신적인 거라는 정신세계는. 근데 막 뭐 거대한 걸 막 해야 되고 막 의리번쩍하게 막 뭐를 성가를 불러대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환경적 요소마저도 자연물마저도 그분의 부활하심의 앞에 아주 엄숙하고 숙연하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어떤 것은 그런 어떤 요란뻑적지근하는 행사 위주의 이런 부작용이 이런 신적인 것하고는 잘 걸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시기 위해서 뭐 성가도 준비하고 이런 진정성은 맞죠. 그러나 그 진정성보다도 그것을 능가해서 뭐 행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정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의 나라야 하고는. 그것을 포인트로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의 부활의 영향은 대대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의 영향력은 대대로 현재 우리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지가 엄청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믿는 이들 마음속에, 즉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믿고 그 진리만을 따르고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용해되기를 원하는 이런 속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처럼 내 정신 가르침 모범에 하나 돼서 나랑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살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쁨.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는 거니까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승리를 우리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면. 그러한 승리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는 대대로 계속 전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천상이 오늘 예수의 승리를 경축한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기뻐하다 못해 감사와 찬미를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서 해도 우리는 모자랄 만큼이죠.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문제는 그의 승리의 영원한 빛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이 악으로부터 반로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예수님의 승리의 찬란한 그 거룩한 그분의 승리의 빛 안에서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이 마귀는 힘도 못 쓰고 다 없어져 버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과 또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매우 실제적인 한 부분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한 승리의 실제적이다. 자,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활 사건마저도 이게 실제적이고 진실로 나의 영혼과 무관하지 않고 어떤 반향과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도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승리한 영혼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아버지께서 얘들아 이건 죄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승리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너희도 내 아들 예수와 또 어머니와 하나 되면 이렇게 그 두 분과 용에 대해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죠. 하나 된 사람이면. 너희들의 승리가 곧 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 날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인류에게 절대적 가치, 절대적 승리, 그리고 죄와 죽음을 다 물리쳐 이기신 이런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인간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잘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반영도 못하고 하나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인류에게 얘들아 이 부활 사건이란 거는 온전한 승리다.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완벽한 승리.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으신 완벽한 승리. 그러니까 너도 그런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이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그 예표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깨달아서 나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써 그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 승리가 나의 승리도 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 부활을 기뻐해라, 경축해라. 그래서 죄악에 대한 이 승리가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경축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 축일이 한 몇 주간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부활 축일 내내 예수님과 어머니의 부활의 이 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발견하시고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드리는 이런 엄청난 은총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과 어머니께 무한한 감사를 매일 드리는 그런 올바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